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두 절을 읽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하고 우리가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하고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과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다르기 때문인데 결국은 그 하나님과 우리하고 감각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감각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프다 또는 뜨겁다, 맛있다, 춥다, 덥다 이렇게 이제 육체가 느끼는 감각 기능이 있고 또 마음이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또는 마음이 힘들다, 또 어렵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것은 다 마음이 느끼는 감각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불이나 뜨거운 물에 데워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뜨거운 물에 여러분 손이 되었으면 뜨거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뜨겁지 않으면 살이 익어가도 전혀 그걸 모르고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각이라는 것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고 마음도 그렇죠. 마음도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껴야 내가 이렇게 이 마음과 이 생각을 따라가서 사는 것이 정말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각이라는 것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 기능은 바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신경이 연결되어 있을 때 감각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각 기능이 끊어졌다. 이건 더 이상 이제 감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감각 기능이 죽으면 여러분 몸이 상해도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상처가 나면 아픔을 느껴야 정상인데도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보호해 주는 건데 그걸 못 느끼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감각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오감, 육감, 영감인데요. 여러분, 오감은 육체가 느끼는 5가지 감각 기능이죠. 육감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추측, 추리 또는 추론, 느낌 또는 이런 그 감각, 생각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감은 뭐 할머니들이 아이고 영감하는 그 영감은 아니고요. 이 영적 감각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오감에는 이제 이 몸이 육체가 가지는 5가지 감각 기능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5가지 감각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너무 큰 것도 볼 수 없고 너무 적은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또 우리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작은 아주 미세한 것은 그건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바닥을 이렇게 펴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손바닥에 세균이 있는데도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코로나가 심한데 코로나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그런 그 균들은 여러분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눈이 가진 이제 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청각 또한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돌면서 굉장히 큰 굉음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또 너무 작은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마당에서 이렇게 멍석을 깔고 거기에서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는데 밤이 깊어지면 거기서 때로는 잠이 들고 하긴 했는데 사람이 없고 조용하면 전에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풀벌레 울음소리도 있잖아요. 찌릿찌릿 그러고 찍찍 그러고 막 이런 소리들이 풀벌레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평상시는 안 들리던 것이 사방이 조용해지면서 전에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의 청각 기능도 들을 수 있는 사이클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후각도 그렇습니다. 후각도 여러분 우리가 이 냄새를 맡다가도 그 냄새에 오랫동안 있으면 이 감각이 후각의 감각이 무뎌져서 더 이상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가 사람이 밀집된 공간 안에 방구를 끼면 냄새가 나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냄새가 있어도 코의 감각이 무뎌지면은 그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합니다. 촉각도 그렇고 미각도 그래요. 여러분 이 미각은 우리가 이제 달다, 짜다, 싱겁다 이건 이제 미각이 느끼는 거죠. 혀가 느끼는 감각 기능인데 여러분 과일들 중에 당도가 높은 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일은 달게 느껴지지만 당도가 떨어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덜 단 당도가 이 혀에서 낮게 이렇게 더 달지 않게 느껴지지만 당도가 높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미각의 기능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오감을 통해 가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이 감각은 사실은 정확한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오감을 가지고 통해 이 오감이라는 감각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받아들였고 또 그 많은 정보가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정관념이라는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이야기, 벗어난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형성된 이 고정관념이나 기준들은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또 여러분 육감이라 그래서 이제 추측과 추리, 여러분 때론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추리, 추측, 어떤 느낌 이런 생각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확하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추측한다 그러잖아요. 추측한다. 그럴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육감, 이제 육감의 대표적인 게 이제 남을 의심하는, 뭐 이제 결혼을 한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의심한다. 그러면 의부증. 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한다. 의처증. 이런 것은 자기가 이제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없이 그럴 거야 하는 추측과 추리를 가지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감각을 가지고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서로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영감이라는 건 있는데 이 영감은 바로 진리가 주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이 주는 그 감각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는 감각이 있고 우리가 보는 감각이 있는데 우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특히 사람이 가장 이렇게 의지하고 또 가장 잘 믿는 것이 바로 시각이에요. 눈이죠, 눈. 눈을 통해서 보는 시각을 보는 것을 가장 잘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신체의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의 눈이 있고,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신체의 눈은 육체의 눈을 가리키고요. 사고의 눈은 생각의 눈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눈은 바로 마음의 눈을 가리키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눈은 전혀 다른데, 먼저 우리가 신체의 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장 뛰어난 시력을 가진 그 동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타조입니다. 타조는 25.0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25.0이면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이게 이제 평지에서는 가시 거리가 10에서 20km 밖을 볼 수 있는, 그것도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뛰어난 것이 바로 뇌의 시력인데 9.0이라고 합니다. 이 9.0은 이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겠죠. 9.0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 좀 더 들어보면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매는 밝은 곳에서는 시력이 좋지만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사실은 장님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300에서 500m 상공에서도 땅에 있는 토끼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 시력이고, 독수리가 한 5.0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람들 중에는 시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시력을 얼마나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눈시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새 대부분 사람들이 TV나 컴퓨터 앞에 많이 있다 보니까 눈시력이 많이 떨어져 안경을 쓴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시력이 얼마나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9.0입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태국의 그 수린군도라는 섬에 사는 부족인 모겐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의 평균 시력이 9.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력이 좋은 비밀이 뭐냐면 이들의 생활 방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모겐족은 광활한 들판에서 생활하며 항상 멀리 보는 것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이상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또한 모겐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 군도에는 특별한 그 군도에만 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가루를 눈에 바르고 생활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 모겐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시력이 좋아졌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시력 나쁘신 분들 수림반도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 유목민,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력이 좋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평균 시력이 5.0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 시력이 나쁜 사람들도 3.0 시력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우리나라 평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력에 비하면 월등히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티베트 사람들이 특별한 시력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를 출산하면 3주 정도 빛이 차단된 그 어두운 방에서 격리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밝은 형광등 아래서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밝은 형광등 아래서 아이들 키우잖아요. 우리와 너무 대조적인 육아법이죠. 그리고 또한
항상 푸른 자연 속에서 생활하면서 멀리 보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들였기 때문에 이들은 멀리 있는 양의 암수까지도 쉽게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좋은 민족, 눈의 시력이 좋은 민족이 바로 몽골의 유목민인데, 일명 매의 눈을 가졌다, 새의 눈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가장 눈 시력이 뛰어난 민족이 몽골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몽골은 이제 세 번째인데 평균 시력이 4.0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경우고, 시력이 좋은 경우에는 6.0에서 7.0까지 있다고 하네요. 이 몽골 유목민 역시 모겐족이나 티베트 유목민과 같이 더 넓은 초원에서 생활하고 늘 멀리 보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력이 나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칭기스칸 13세기에 전 세계를 정복할 때 그 칭기스칸의 후예가 바로 몽골족인데, 여러분 그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 12km 밖에 있는 지평선에 나타난 말을 탄 그 적들이, 그 군인들이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여러분, 얼마나 멀리 보느냐가 그만큼 시력이 중요하게 차지합니다. 여러분, 신체의 눈도 여러분 시력이 좋아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아무리 사람이 시력이 좋아도 사실은 우리는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9.0을 가지고 있든 25.0을 가지고 있든 빛이 없으면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빛이 우리에게 그 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빛이 보여주는 걸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시력이 뛰어나도 여러분 결국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것으로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진 이 눈이 얼마나 많은 혼동과 착각을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여기 오늘 눈의 착각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눈이 사물이나 그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착시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작은 착시현상 그림들이 몇 개 있는데, 아래 그림을 한번 보면 좀 어지럽죠? 근데 그 첫 번째 그림을 이렇게 보면 선이 여러분 평행선으로 보입니까? 사다리꼴로 보입니까? 예, 사다리꼴로 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제가 선을 그어서 딱 보여드리면 이게 사다리꼴입니까? 평행선입니까? 예, 평행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눈은 사다리꼴로 보이는 거죠. 저렇게 선을 그어보면 평행이구나. 자, 두 번째 그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가운데 그 사각형 모양이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저게 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정사각형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그렇게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휘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보면은 여러분 참 이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 그림의 흰 점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처럼 검게 됐다가 하얗게 됐다가 그렇게 반짝이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흰 점 그대로인데 하나만 주시해서 보면 변하지 않는데 전체를 이렇게 보고 이래 있으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착시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여길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이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눈을 믿는 사람, 여러분, 내 눈을 믿으면 안 돼요.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내 눈은 믿지 마라. 내 눈은
정확하지 않다. 내 눈은 주위의 환경과 형편의 영향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확해, 분명해 해도 그것이 여러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인을 해보고 또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idn't really know there was such thing as colorblindness at the time. I think I was 6 or 7. I thought maybe I wasn't intelligent enough to tell because I didn't know and I didn't tell my parents. So I stopped painting and drawing. There's some drawings where I wish I could see how my kids put the colors together and what they were visualizing. It's not that I can't name them. There's nothing there. That's gray and that's gray and that's gray. I've had moments where girls would make fun of me for not knowing girly shades, and I felt self-conscious about it. Sometimes I feel like there is a world of color that I'm just sort of missing out on. Color blindness is a situation where, because your eyes are different than someone else's eyes, you don't see the world the same way. Commonly, red and green don't look different, but look the same. So if there's a kind of a color filter, kind of glasses that would separate colors, they suddenly can see red and green.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wiring. The problem exists in the eye with the photopigments. So Valspar is working with us at Enchroma to bring color to everyone. We developed these glasses to enable colorblind people to see color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Oh, look at that. There's like this whole end of the spectrum that I just was completely not aware of. I'm like getting misty. This is amazing. I've never been able to see this one. And I just want to cry a little bit. I never realized how much I was affected by the fact that I can't see the world like the way that other people see the world. When he's drawing, I see him going in and out of his crayon box like 150 times sometimes. Oh wow, that's cool. And now I kind of know why. There's a lot more colors here. All these things that are intentional in life, I never caught on to it. In the end, the experience of color is so private that you don't really know how to explain that. So is that what you guys see every day? Yeah? Yeah, just everything's flatter. Everything's, yeah. I don't want to take them off. It's just dull. It's a little dull, to be honest. I never really thought about my colorblindness that much. It was just something that I had, that I dealt with, and that wasn't really a big deal to me. But color is an amazing experience that I think people probably take for granted. 자, 여러분요, 동영상 잘 보셨죠? 이 동영상은 뭐냐면 전 세계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 3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색깔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똑같은 눈인 것 같아도 색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색을 볼 수 없는 눈이 있죠. 그래서 생명은 색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컬러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회사에서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 컬러를 볼 수 있는, 색을 볼 수 있는 안경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안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지 못한 색깔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는 별다를 바 없을 줄 아는데 생명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색이 주는 많은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색이 주는 많은 의미들을 이 생명인 사람들은 놓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안에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들이 그림을 그릴 때 계속해서 크레용을 바꾸면서 그리는 것을 그 생명인 아버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을, 이 색깔을 볼 수 있는 안경을 끼고 보면서 아들이 왜 크레용을 바꾸어서 그렸는지 알게 되고 그동안 아들이 그린 그 그림이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미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자주 보는 저녁 노을인데 그 생명인 사람은 그걸 못 보다가 안경을 통해 보니까 막 그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감격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색이 주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마음의 소경이 되어서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마음이 눈이 열리면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시력이 좋은 사람과 좋지 않는 사람은 보는 게 달라지는 것처럼 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성경에 찾아보면 42장 18절에 보면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소경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소경이래요. 여호와의 종이 소경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누가 보여주는 걸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물인데 예수님이 포도주라고 하면 포도주입니다. 내가 볼 때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고 하면 자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눈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소경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귀머거리라고 한다는 거죠. 자기는 듣는다고 하는데 못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눈은 우리가 사물을 볼 수는 있지만 이 사물도 빛이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빛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빛이 나옵니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나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한 소경이라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빛이 없으면 볼 수 있습니까?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는 마음의 세계의 소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 여기 자리에 없으니까 내가 손 드는 건 못 보죠. 이 질문 앞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행복을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외형적인 곳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고 또 꼭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건 잘못된 생각의 오류입니다. 사람들은 네잎클로바를 좋아하죠. 여러분, 네잎클로바의 꽃명이 뭐예요? 행운. 여러분, 사람들은 막연하게 행운을 따라 살고 오늘 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걸 바라면서 하루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네잎클로바를 찾으면 행운이 있는 날이라며 기뻐하죠. 특별한 것을 찾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기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매일 특별한 날일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하루 외에 나머지 그러면 나의 일상은 어디 있는 겁니까? 늘 똑같은 하루로 잊혀져 갈 뿐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네잎클로바를 찾아다니면서 주변에 많은 세잎클로바가 있는데도 그걸 짓밟고 있다는 거죠. 세잎클로바는 너무 많이 널려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는 거예요. 희소성이 있는 네잎클로바만 선호하잖아요. 근데 사실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뭔 줄 알아요? 행복입니다. 행복. 내 일생 속의 평범한 하루보다 여러분 이 하루하루 속에 얼마나 많은 행복한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내 일생 속에 이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도 충분한 조건이 있는데도 불행 속에 어두움 속에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아내, 여러분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친구 많은데도 우리는 여러분 그들의 소중함을 볼 만한 눈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마음의 생명입니다. 나는 어떤 생명인가요? 하고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눈이 감긴 사람은 행복을 볼 수 없고 감사를 볼 수 없고 믿음을 볼 수 없고 소망을 볼 수 없고 사랑을 볼 수 없고 또 소중함을 볼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소경으로 살면서 정말 귀한 것을 볼 만한 눈이 없고 엉뚱한 걸 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마음에 이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들 주변이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하고 또 여러분이 행복해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우리는 가난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좋아하냐면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기보다도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고 여유 있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풍요로움이 때로는 사람들이 원하지만 그 풍요로움이 마음의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이 싫지만 오히려 이 가난 때문에 우리가 많은 소중한 것들이 지켜지고 또 소중한 것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리카 우리가 가보면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그 가난한 나라 아이들에게 모나미 볼펜 153 볼펜 하나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탕 하나를 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가난하니까 작은 것도 그들에게는 소중하게 여겨지고 작은 것도 크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풍요로움이 마음에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게 한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잘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사니까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제 딸이 링컨 학교 다니는데 링컨 학교 원주 링컨에 다닙니다. 이제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뭐 초코파이가 있으면 뭐 그들도 안 보더라고 잘 안 먹더라고요. 근데 원주 링컨에 들어가 가지고 간식으로 초코파이가 나오는데 한날은 전화 와가지고 아빠 야 이 초코파이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링컨 학교에 들어간 딸이 그 적은 초코파이 하나에도 그렇게 감사해야 하고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 하는데 이 아이가 링컨에서 소중한 것을 배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면 사진에 보면 박옥수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장면인데 이게 뭐냐면 우간다 월드캠프 때 있었던 일인데 캠프 하고 나면 이제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배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배식하는 밑에 음식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배식하는 분들이 다 치우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옆에서 스성이고 있다가 그 딱 치우고 나니까 기다렸다시 달려와서 떨어진 음식을 그 바닥에 떨어진 음식인데 그걸 주워 먹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거 먹지 마. 그거 더러운 거야. 아니 괜찮아요. 우리 먹게 해주세요. 그 장면을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 박우성 목사님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배고픔을 겪어보셨고 가난을 겪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배고픔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그런 시절을 겪어보셨으니까 목사님이 그 아이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야, 이 아이들에게 빵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야 너희들 몇 시까지 여기 오면 빵 줄 테니까 그때 와. 이거 주워 먹지 말고. 정말이에요? 약속해. 진짜야. 그래서 그 3시까지, 그 오후에 오라고 하는 그때까지 오라 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저 빵을 목사님하고 같이 갔던 분하고 이렇게 해서 자비로 해서 빵을 이렇게 사서 그 아이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아이들이 한 손에 양손에 받고 3개씩 이렇게 받아가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그 빵을 보고 보통 아이들 같으면 이제 4, 5학년, 뭐 6학년, 뭐 초등학생 아이들인데 보통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빵을 받으면 먼저 자기 입에 넣고 먹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안 먹고 어딘가 가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안 먹냐? 너희들 어디 가니? 우리 집에 동생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파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자기도 먹고 싶을 텐데 여러분 그걸 넘어서 동생을 생각하고 몸 아픈 어머니를 생각하고 여러분 풍요롭고 부유한 그 나라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런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는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그 삶에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는 그런 눈이 가리워져 있고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가난이 그 어려움이 그 아이들에게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따뜻함을 만들어줬고 소중한 마음의 눈을 주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눈이라도 이 육체의 눈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만 믿는데 그 육체의 눈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고의 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고의 눈은 바로 생각의 그 눈인데 여러분 1차적인 사고와 2차적인 사고 똑같은 문제를 놓고 어떤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차적인 사고보다 2차적인 그 생각이 훨씬 낫고 2차적인 생각보다 3차적인 생각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놓고 1차적인 사고에서 보는 것하고 2차적인 사고에서 보는 것하고 또 3차적인 사고에서 보는 것이 완전히 문제의 그 본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눈을 가지고 보는데 아까 우리 이사야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 그랬잖아요. 분명히 눈이 있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건 육체의 눈은 발달되어 있지만 마음의 눈, 사고의 눈은 발달되어 있지 않는 사람 많다는 거죠. 이 사고의 눈은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사고의 눈이 발달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가고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는 대부분 1차적인 사고가 아니라 2차적인 사고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국에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신하들을 위해서 정말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야, 내 곁에 좋은 신하들이 많이 일어나서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해서 나라가 이렇게 견고해졌다. 그래서 그 신하들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베풀어 줘야겠다. 그 신하들이 자기를 위해서 함께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그걸 이제 신하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서 연회를 베푼 거죠. 근데 이제 한참 연회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자리에 갑자기 거기에 바람이 불더니 촛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제 그 불이 캄캄해졌는데 갑자기 그 왕비의 애첩, 왕의 애첩이죠. 왕비의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더니 왕이 깜짝 놀랐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왕후가 어떤 작자가 제 입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 거예요. 왕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왕후가 내가 그놈의 그 쓰고 있는 각끈을 제가 집어서 끊었습니다. 빨리 불을 켜셔서 그 사람이 누군지 당장 형벌을 주십시오. 벌을 주십시오. 왕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감히 자기 앞에서 왕후에게 입을 맞추다니 이런 놈이 있냐. 화가 막 붙이듯이 올라오고 야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다. 내가 옆에 있는데도 왕후에게 입을 맞춰? 야 이런 놈은 살아서 안 돼. 이런 놈은 나라의 기강을 위해서라도 당장 목을 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장왕이 다시 생각을 좀 더 해봤습니다. 야 내가 신하들을 위해서 신하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 정말 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신하들이 고마워서 잔치를 베푼 이 자리에 피를 흘린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불을 켜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신하들은 각끈을 다 뜯어서 땅에다 던져라. 그러면서 만약 이 각끈을 뜯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오히려 내가 벌할 거다. 빨리 각끈을 던져라. 그래서 발을 던졌다. 다 던졌냐? 예. 그러면 불을 켜라. 그리고 술을 다시 마고 연회를 다시 하자. 여러분, 장왕은 분명히 화가 났습니다. 첫 번째 1차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은 화가 났고 괘씸했죠. 잘못한 신하를 몹시 괘씸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음을 따라 행동했다면 그날 그 신하는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2차적인 사고죠. 두 번째 마음이 이 장왕의 마음에 일어나서 그 잘못한 신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야, 나도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할 수 있는데 술을 먹다 보니까 야, 술에 취해서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신하도 그랬던 것 같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고 큰 적군이 쳐들어와서 큰 어려움이 왔는데 그 상태로는 이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결할 건지 처리할 건지 누가 저 적군을 막아줄 수 있냐 하고 아무도 안 나서는데 한 신하가 딱 나서더니 왕이시여 제게 군사를 주시면 제가 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왕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나가서 그 전쟁에 용감히 싸우는 거예요. 마치 죽을 힘을 다해서 뭐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죽을 마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도 그 장수 앞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전쟁에 그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딱 돌아왔는데 돌아온 장군에게 왕이 마중을 나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나갔는데 그 장수가 왕을 탁 보더니 바로 왕 앞에 그 장왕 앞에 꿇어 엎드려면서 왕이여 저를 죽여주십시오. 사실은 그 오래전에 그 왕이 그 왕후의 입에 입을 맞추었던 그 신하가 바로 접니다. 그때 사실 저는 죽었어야 되는데 왕이 선처를 베풀어서 그때 제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내 생명을 살려줬고 내가 그때부터 왕을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그때 그 만약 장왕이 그 신하를 죽였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그 2차적인 사고가 그 신하도 살리고 결국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도 구하고 왕의 그 왕위도 지킬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죠. 이게 바로 2차적인 그 사고가 가져다 준 결과였다는 거죠.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은 그냥 1차적인 그 사고 속에 있으면서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오히려 자기 판단이 옳고 자기 생각이 맞는 것처럼 여기서 그 1차적인 사고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는 정말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다는 것 속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옳아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옳음이 만들어준 그런 고립이죠. 자신의 옳음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보이는 세계가 있고 들리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옳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틀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내가 옳아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넌 틀렸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될 때 자기에게 있는 부족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없고 주변에 많은 소중한 것을 볼 만한 눈도 가리워지는 거예요. 결국 옳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그 옳다는 것 속에 들어가면 그 옳음이 독이 되어서 눈도 가리우고 귀도 막아버리고 완전히 스스로의 그 고립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안산 택시비 사건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택시비 만원 때문에 분신 자살한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그날 회식을 하고 차를 가지고 갈 수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를 타면서 먼저 택시비를 낸 거예요. 그리고 잠들었는데 택시기사가 손님 다 왔습니다. 내리시죠. 내리려고 하는데 손님 택시비 주셔야죠. 이 기사분이 아까 처음에 탈 때 줬는 걸 기억을 못하는가 싶어가지고 아까 탈 때 미리 선불로 드렸잖아요. 아니요, 언제 주셨어요? 아까 줬잖아요. 이렇게 이제 둘이 서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싸움이 된 거예요. 줬잖아. 언제요? 안 주셨습니다. 아니, 줬는데 왜 안 받았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말이 거칠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싸움이 돼가지고. 그래서 파출소에 간 거예요. 파출소에 갔는데, 여러분, 파출소 경찰 갔는데 누구 이야기 들어주겠습니까? 술 먹은 사람 이야기 들어주겠어요? 네? 택시 기사 말 들어주겠어요? 아유, 선생님, 택시 타면 택시비 주셔야죠. 아니, 냈다니까요? 아직도 술 덜 깼는가 보네. 네? 그냥 주세요. 아니, 냈는데 왜 내 얘기는 안 듣고 택시 기사 말만 들어요? 이분도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책상 들었다 놨다 하니까 이 사람 술 덜 깼구나 싶어가지고 구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분한 거예요. 자기는 택시비 냈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구류 살고 나와가지고 바로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가 머리에다 붓고는 그 파출소 앞에 가서 파출소장 나와. 나 택시비 10,000원 냈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경찰들이 저놈 아직도 술 덜 깼구나. 그들도 안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몸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불을 껐는데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살하거나 그런 건 의료보험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화상이 가장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을 입은 고통이라. 이분이 이제 온몸에 붕대를 감고 그 화상 입어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난 택시비 냈단 말이야 그러는데 막 기자들이 와서 그 사건을 알고 취재하러 와가지고 당신 맞다고 경찰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택시기사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다 이 사람에게 당신이 옳다고 이야기해 주니까 이 사람은 의기양양한 거죠. 근데 그때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저희 선교회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을 찾아갔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 그렇게 구원 안 받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서 나가! 그런 거에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저 나갑니다. 여기 있으라 해도 안 있습니다. 여기 살이 썩고 냄새 나는데 있으라 해도 저 나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당신같이 어리석은 사람 어디 있냐고. 택시 타고 택시비 10,000원 낸 게 뭐 그래 대단하냐고. 택시 타고 택시비 내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지. 그 택시비 10,000원 때문에 지금 당신 뭔 짓 하는 거냐고. 온몸에 화상도 있고 지금 당신 죽어가지 않느냐. 옆에 어머니가 안 보이냐. 그 어머니는 막 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안 보이냐. 당신 아내 안 보이냐. 아내도 남편이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 괴롭고. 당신 자녀들, 당신이 그렇게 해서, 자녀들, 아이들 아버지 없는 자식 만드는 거 아니냐. 당신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있나. 그래, 택시비 10,000원 더 내면 어떠냐. 그 택시비 10,000원 냈다는 그 오름 하나 때문에 지금 당신 죽어가고 있고, 당신 어머니, 당신 아내, 당신 아들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아픔을 안겨주는데, 당신같이 바보인 사람 어디 있냐? 근데 그때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어리석구나. 택시비 10,000원 때문에. 야, 내가 진짜 바보구나.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줬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자기가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인 거죠. 야, 이렇게 내 소중한 부모님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내가 어리석은 택시비 10,000원 냈다 그 오름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소중한 걸 보지 못하고 정말 내 오름 하나 때문에 너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통 주고 본인도 불행하게 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옳다는 생각 속에 탁 들어가면 내 주변에 소중한 게 안 보이고 귀한 세계가 안 보이고 들어야 할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들을 수 있는 이 기능은 아무에게나, 내가 옳은 사람은 절대 안 들려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들려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요한복음 5장 25절, 24절, 25절 읽었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누가 살아난다고요?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는 의미인데, 당연하죠. 음식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잖아요. 여러분 무슨 음식을 먹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여러분 어떤 음식으로 공급을 받느냐가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죠. 그런데 여러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You are what you hear. 내가 듣는 소리가 나를 만든다. 여러분, 인간은 몸과 정신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몸과 영혼으로. 무엇을 먹느냐가 몸을 만든다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접하느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마음의 세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랫동안 이 듣는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내 마음에 맞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내 입에 맞는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입이 좋아하는 걸 먹는 거죠. 여러분, 내 입에 단 것은요, 내 몸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입에 단 음식은 몸을 해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쓴 것이 몸에 좋다 그래요. 네?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내 마음에 맞는 소리는 내 영혼을 해쳐요. 내 마음에 맞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귀에 쓴 소리가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싫은 소리 듣는데 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러면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옳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참 신기한 건 마음의 귀가 닫힙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53장 찾아보겠습니다. 5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 들으래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쉽게 말하면 우리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죠.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 음성 듣는데 발달됐습니까? 자기 음성 듣고 자기 소리 듣는데,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생각의 소리를 듣는 데는 굉장히 익숙하고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기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듣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른 그 예가 있는데 듣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너무너무 무섭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